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식량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지배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가? 오늘은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도 모든 언론의 일면에 이런 기사 제목이 붙지 않았을까 합니다. 30세의 히브리 노예 청년이 책임 총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바로 정치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 당시 애굽 사회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을 것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한 히브리 청년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었을 겁니다. 아직 요셉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입증이 된 상태가 아니죠.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이 정치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아마 이 검증일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지 않은 이 청년을 총리로서, 게다가 모든 권한을 다 줘서 바로가 자기 밑에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세워놓고 나 말고 모든 것을 네가 다 다스려라, 이렇게까지 전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청년을 너 나와라 이렇게 해갖고 그냥 총리로 삼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과정 안에는 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떠올렸던 것이고, 그리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를 불러서 그 자기 꿈 얘기를 했을 때 그의 해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환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아주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마땅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게다가 또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위치는 제국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로서 모든 사람들의 이 인생을 좌우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면 이 애굽을 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애굽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주죠. 그런 권력자가 요셉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런 전능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바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저 요셉이 드러나기 위한 조연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쭉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같이 저희가 읽었던 이 대목은 요셉의 이야기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따돌리고 그리고 또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결과로 형제들은 요셉의 그 앞에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요셉에게 큰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세상은 높은 권력과 또 많은 물질을 가져야 주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모든 이들의 관심과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30세가 되어서 30세라고 하는 나이에 총리가 된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30세에 이른 나이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13년간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보냈던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요셉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그에게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도 형통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도 그 안에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또 그 날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 자신의 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진가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 오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며 준비했던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놓치는 법이 없는 것이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년의 풍년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7년의 흉년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풍요로운 7년의 시간보다는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7년이 요셉을 더욱 빛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꾸는 역할은 큰 권력과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었던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30세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이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린 요셉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 사람이 한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것이 사람이 한 일 같지만 그 이면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시민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섬세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거대한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큰 흐름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은 매 순간순간 단 한 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데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이 가장 복된 일이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길임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를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확인하는데, 특별히 요셉은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충성되고 헌신되게 처해진 현실 앞에서도 살아냈음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또 나를 더 연약한 상황으로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는 권력이나 물질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종살이와 같고 옥살이와 같이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며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